한빛 교회 앞에 기도가 붙어 있는 것이 마음에 참 들었습니다. 배경현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인데, 저는 저희 할머니 대로부터 아주 대대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체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한빛 교회 이렇게 있어서 굉장히 아주 제가 속이 후련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따스한 눈빛으로 한번 인사 보세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에는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14살 때 허버트 블레어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님이 저희 할머니에게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예 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저녁부터 성경 공부를 하셔서 확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게 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난 후에 권씨 집안에 들어가셔서 가정생활을 하시게 되셨는데, 할머니께서 들어가신 권씨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간간히 전하셨습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을 가지고 계셨고 또 제사를 지내시는 중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을 전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시골 시장을 다녀오시게 되는데, 시골 시장은 한번 갔다 올 때 한 4km 걸어가시고 또 4km 걸어오셔야 되니까 평야길을 걸어갔다가 걸어오시는 이런 시장을 다녀오시게 되셨어요. 근데 시장에 갔다 오시면서 돌부리를 차셨는지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실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 저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툭툭 털고 일어나셔가지고 또다시 걸어가시다가 두 번째 또 넘어지셨어요. 두 번째 넘어지셨을 때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아이고 하나님 조금 전에 했던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해 놓으시니까 이 복음이 저희 증조 할아버지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종줄처럼 이렇게 종을 잡아 당기니까 땡그렁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믿기 싫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야죠, 전통적인 유교 사상이 있죠. 그래서 믿기 싫었었는데 시장 갔다 오시면서 탁 넘어지시니까 항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셔서 온 가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으시고, 오늘부터 나는 며느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 너희도 다 믿어라, 이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돼서 그래서 저희 집안에 복음이 확산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예수를 믿으시고 가정복음을 이루시고 기도를 계속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의 둘째 아들이신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 되셨고, 목사님이 되신 저희 아버님께서 아들 7을 낳으셨고 딸은 하나도 안 낳으셨는데, 아들 7 중에 2은 죽고 5이 남았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를 계속 하시면서 아들 5을 전부 목사로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워낙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목사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저는 목사 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해서 없어지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에 아버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모두 목사 되도록 서원 기도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바로 대들었습니다. 아버님 미치려면 혼자 미치십시오. 저는 안 미칩니다. 제가 물론 회개했지만 그렇게 반항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님께서 새벽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니까 5 아들이 다 변했어요. 그래서 5 아들 다, 우리 형제 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고, 또 하나님 은혜로 각 분야의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5명이 전부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어요. 기도를 통해서, 할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님이 변하시고, 아버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형제가 다 변화되고. 저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고 만져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인격체 이상으로 확실하게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거예요. 요즘은 기독교가 능력을 잃었다는 말이 참 많아요. 미국에서도 기독교만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타 종교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New Spirituality라고 해서 새로운 영성이라고, 힌두교, 불교, 도교가 섞인 동양의 종교가 영성이, 그들 말하는 영성이 서양으로 가서 서양 기독교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의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까요? 분명히 능력의 길이 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그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이 전체로 보시면 14, 15, 16장으로 한 단위로 보시면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이 예수님의 성령론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원본 성령론이에요. 이 원본 성령론에 15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성령 충만의 비결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약동하고 이 생명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이시냐, 성령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령은 제3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로 말하면 설계를 하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건물로 말하면 그 설계도대로 건물을 짓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이 땅으로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의 설계도면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구원의 건물을 짓는 것, 그게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하신 말씀, 성자 하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달하시면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고 흘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설계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시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지어놓은 구원의 집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입주해서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실 때에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갑니다.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도 예수를 닮지 않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예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회자를 못 살게 굴고 교회를 분규 속으로 몰고 들어가고, 그건 성령 충만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악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시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탄하게 세워나가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 대대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자녀들이 같이 살다가 딴 곳으로 많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유언조로 말씀하셔야 돼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리고 목회자를 격려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목사님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은 절대로 끼어들이지 마라 하는 것을 명심하도록 유언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 때부터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회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제 고향에도 있는 여러 교회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목회자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걸 제가 잘 보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면 그 가정이 망해요.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1980년도 초에 미국 유학을 가서 6년 반 동안 유학을 하고 왔는데, 그때만 해도 한국이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몰에 가보면, 상가에 가보면 한국 상품은 늘 형편없는 저가 상품으로 저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해외 쭉 나가보면 전다상가에 가면요, 제일 중앙에 제일 높은 곳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한국 상품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깜짝 놀랄 정도죠. 그 전 세계 지금 K-팝이니 뭐 드라마니 해가지고 막 한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건 전체를 전부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한류를 일으키실까요? K-팝이니 드라마니 뭐 이런 한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 그래도 아직 제가 세계를 돌아다녀 볼 때 한국은 그래도 아직 성도들이 순수해요. 그래도 아직 헌신해요. 지금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인들을 전 세계 다른 곳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순수하고 열정적인 한국 사람들이 깨달은 복음의 한류를 전 세계에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한류가 흐르게 하는데, 복음의 한류가 흐르게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 성령께서 일을 하실 때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맨 처음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이미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보시면,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첫 순간에 일어났어요. 저걸 성령 세례 중생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사도가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하시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어요. 절대 고백 못합니다. 제가 유학생활할 때 서울대생 2명이 박사학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듣더라고요. 뭐 소파도 갖다 주고 해도 예수를 압니다. 그런데 어느 단계가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기 뒤에 뭐가 이렇게 나왔대요. 이렇게 튀어나왔대요. 튀어나오니까 불안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그 부인이 아이를 낳는데 애가 거꾸로 들어서 버렸대. 거꾸로 들어서니까 다급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도 예수 믿었대요. 그래서 두 사람 다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제가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뒷꼭지에 뭐가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요. 또 애가 거꾸로 들어서게 하세요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서 안 믿으니까 그들을 꺾어 놓으시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청주 할아버지께서 예수 안 믿으시니까 돌부리 차고 넘어지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처럼 꺾어 놓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기 나갔던 게 들어오고 애도 정상으로 낳고 성령께서 하셨는데, 제가 그때 그 서울대 졸업생 박사학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걸 보고, 야 이거 좀 쉽게 안 되는구나, 정말 쉽게 안 되는구나. 성령으로 하지 않냐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다. 다시 도표를 보시면, 도표를 다시 띄워놓으시고 도표를 보시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첫 순간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꾸준히 일하시는데, 일하실 때 통상적으로 인격과 생활이 변하게 하세요. 인격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통상 충만이에요. 이 통상 충만은 가랑비 보슬비 같아요. 분명히 비는 내리는데 별로 느끼지는 못해요. 그런데 젖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통상 충만으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잔잔하게 여러분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생명의 비가 내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랑비 보슬비가 내려오고 있어요. 잔잔한 감동이에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과 생활의 변화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면 인격과 생활이 예수 닮은 사람이에요. 이게 통상 충만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거성이냐, 누가 대단한 인물이냐, 은사 받은 사람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통상 충만을 받으시면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니까 가족들이 다 좋아하죠. 성령에는 통상 충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상 충만이 있어요. 이 비상 충만은 소낙비와 같아요. 소낙비. 이것을 어떤 데서는 이제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어떤 용어에 어쨌든 상관이 없고, 어쨌든 비상 충만인데, 이 비상 충만은 화끈한 겁니다. 화끈한. 성령께서 비상 충만으로 역사하실 때 제가 쭉 보니까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비상 충만으로 역사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가? 끊지 못하던 죄를 끊게 됩니다. 끊지 못하던 죄, 도저히 끊지 못하던 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요. 이런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냥 끊지 못하던 죄가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버려요. 성령께서 비상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토하는 회개와 전격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게 토하는 회개는 뭐냐면 보통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면서 막 토하는 거예요. 막 토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상정연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막 토하는 겁니다. 토하는 거.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전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성령이 비상 충만하시면 고난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분명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런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이게 흘러가게 하시니까 이 예수의 생명의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비상 충만입니다. 성령의 비상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실감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데 옛날에는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뭐 종이고 이랬는데, 읽다가 이 말씀이 막 팍팍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팍팍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마다 이것을 느끼고 있는데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묵상하는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연구하는 동안에 어느 순간 되면 막 무릎을 치게 만드시거든요.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총신 신대원 교수로 있으면서 옥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2년 동안 그 교회 설교를 했는데, 서초동 사랑교회. 한 번은 가가지고
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연구한 대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횃불선교센터에 갔을 때 어떤 여자분이 엘리베이터에 타셔가지고 교수님 잘 아세요? 물으실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교수님 잘 알아요. 저희 교회 와서 설교하셨죠? 예, 설교하죠. 사랑교 교인이세요? 예, 사랑교 교인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희 남편이 늘 교회에 끌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그날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요단에 들어서라는 설교를 했거든요. 세상의 발이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 앞에 있을 때, 닿았을 때 법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요단에 들어서라 이랬거든요. 그러는데 그 양반이, 그 남자분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어떻게 들었냐면 교회에 철저하게 나와라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날부터 막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목사님 그때 한마디로 저희 남편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러면 요단에 들어서라는 말씀이 저의 심령에도 살아 움직였지만 그 남자분의 심령에도 강력하게 역사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비상충만입니다. 비상충만.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방언, 예언, 신유 등 기적의 은사를 체험합니다. 막 가짜 방언도 참 많지만 사탄이 주는 방언도 있고 체면술이 주는 방언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방언도 있지만, 저는 사탄이 주는 방언과 체면술의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신유의 기적. 저희 처고모가 신유 은사가 있었는데요, 도봉산 제일기도원에서 암 환자들 많이 고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 신유, 이런 기적적인 은사가 성령이 비상충만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담력과 효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담력이 생긴다고요. 그리고 전할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다고요. 성령이 비상충만하시면 사탄과 악령들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어요. 저는 금요기도회 때 성도들이 아래층 위층 꽉 차는데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그래요. 혹시 질병이 악령들에 의해서 유발되었다면 이 시간에 명령한다고. 악령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성도들에게 범접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간에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한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부목사님 통해서,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뭔가 샥 빠져나갔어요.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억누르고 가위 눌리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던 이게 빠져나가니까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비상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면 악령을 제압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사역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요. 생명사역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사역이에요. 천국 복음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점점 큰 인물이 되게 만드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지구촌에 출중한 인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지구촌에 탁월한 인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키운다. 보통 사람은 자기 하나님 주신 재능의 10% 쓰고 가요. 수재가 20% 쓰고 가고 천재는 30% 써요. 보통 사람은 하나님 주신 것의 90%를 낭비합니다. 천재도 70%를 낭비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낭비하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큰 인물.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 이것이 생명사역이에요. 생명사역. 성령의 비상충만하시면 생명사역의 능력과 효력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기도 응답이 있어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합니다. 제가 잠시 후에 간증하겠지만 뭐 한 일주일 내내 간증하라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기도 응답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되고요. 또 이렇게 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교회의 변화와 폭발적인 성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엄청나게 변화되거든요. 제가 동신교회 목회를 19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 장로님들도 다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간증하시고, 목회자들도 그러고, 저도 변했고 저희 집사람도 변했고 저희 딸들도 변했고 다 변했는데,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큰
성장이 있는 거예요. 성장. 이게 성령의 비상충만인데 이것은 소낙비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내려오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통상충만, 보슬비 같은 충만과 비상충만, 소낙비 같은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 15장 7절 보십시오. 이제 비결인데요. 15장 7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포도나무와 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늘 암송하셔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있으면. 설교 들을 때만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의식하는 모든 순간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거한다. 주님과 함께 거한다. 예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는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예수님과 같이 산다 그럴 때 교제에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한번 띄워보세요. 교제에 5단계가 있습니다. 교제의 5단계 1단계는 뭐냐면 인사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따가 주님과 교제하실 텐데, 주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무 탈 없게 해주세요. 모든 게 잘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이게 인사 단계입니다. 인사 단계. 부부간에도 인사 단계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여보 나 간다. 직장 가는 거예요. 직장에서 돌아오면 여보 나 왔다.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신문 보다가 밥 먹고 나서 우리 자자. 그래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간다. 왔다 간다 왔다 자자 간다 왔다 자자. 이거 인사 단계 교제하는 아주 재미없는 부부죠.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여 오늘도 무사히 그러면 할 말이 없는 사람. 인사 단계. 사건은 뭐냐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데이트하는 사람들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상대에게 말하고 상대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청년들이 인사만 하고는 할 말이 없어 얼굴 벌게지는데 저 2단계로만 들어가도 할 말이 참 많아요.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부부와의 관계도 똑같고 있었던 얘기를 자꾸 나누어야 된다만. 주님과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었고요, 저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거 나누는 거. 이러면 기도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다 할 수 있죠. 저는 영성일기 쓰고 있습니다. 매일 쓰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것을 다 기록하다 보니까 영성일기 쓰면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죠. 세 번째는 의견이에요. 의견. 자기의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 요즘 나라 돌아가는 것을 모르니까 마음이 많이 참 제 생각이 복잡합니다. 이래서 될까요? 동성애는 절대로 동성애 동성혼은 합법화되면 안 되거든요.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면 그 다음엔 전도 금지로 갑니다. 전도 금지로 가면 성경 금서로 갑니다. 성경 금서로 가면 기독교 박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저는 정치하는 사람 아니지만 정치가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한테 대항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구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의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이런 상황이에요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엔 기분이에요. 기분은 자기 아픔을 털어놓는 거예요.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슬픔을 털어놓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걸 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4단계까지만 들어가도 기도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게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의식하는 모든 순간 주님과 같이 사시려면 5단계까지 들어가면 돼요. 전부예요. 전부. 내 삶 전체를 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말이 5단계입니다. 5단계. 여러분이 1단계에 계시면 2단계로 들어가시고 2단계에 계시면 3단계로 들어가시고 3단계에 계시면 4단계로 들어가시고 5단계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저 인간과의 교제에서는 절대로 5단계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5단계는 뭐냐면 아이고 내가 대학 시절에 말이지 정말로 내가 그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벌렁벌렁하고 아주 정말 잘생긴 여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빛교회 갔더니 거기 앉아있더라고. 근데 수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화려하게 아름답더라고 라는 말을 부인한테 하는 순간 딱 끝나버립니다.
5단계 교제는 인간 사이에는 못합니다. 인간 사이. 제자 훈련한다 그러면서 5단계까지 교제해버리면 전부 시험에 다 들어버려요. 저기까지 못 가요. 4단계까지 갈 수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는 5단계까지 갈 수 있어요. 저렇게 교제하여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주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주의 말씀이 주님 안에 거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대국동방송 개설하게 해달라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7년이 돼도 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7년을 막 계속 공적인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교인들이 저를 놓고 어떤 생각을 할까 염려스럽더라고요. 저 권목사 옛날에는 영빨이 세더니 이제 영빨 다 떨어졌나 보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인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대구 같은 광야, 대구 같은 사막, 도무지 극동방송 나올 수 없다. 대통령도 안 된다, 방통위원장도 안 된다, 뭐 누구도 안 된다, 누구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지만 그게 광야고 그게 사막이죠. 안 된다고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대구의 극동방송이 개설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이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다면 이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 지식. 머리 지식이죠, 머리 지식.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저건 뭐 늘 목사님이 신년 되면 하는 설교지, 이렇게만 머릿속에 남아있다면 거주하는 거 아닙니다. 이 머리 지식이 가슴 지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가슴 지식, 가슴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가슴으로 들어가야 돼, 가슴.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태워버리는 불 같은 말씀이에요. 죄를 태워버리는 불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부셔버리는 방망이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부셔버리는 해마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해마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 지식, 가슴 지식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생활 지식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순종.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나오지만 그래도 주여 저 사람이 회개하고 복받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5장 7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얼마나 교제하십니까? 질문 던져보시라고요. 밖에 나가면 불신자와 똑같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주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주하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마음에 거주해야 되거든요. 거주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게 성령의 비상충만, 통상충만을 청만한 비결이고, 체험하는 비결이고, 이것이 기도응답의 비결이에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한테 찾아갔는데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게 엄청나게 많은데 말이에요. 그 부분은
닫아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타깝게 기도하고 미국에 있다가 영국까지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케임브리지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거기 있었어요. 그 의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단하고 난 후에 10부부 중에 한 부분은 불임입니다.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분은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당신네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100대 1의 불임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통쾌했어요. 저희 집 사람은 막 거기서 무너지면서 통곡을 했지만 저는 통쾌했습니다. 제가 그 의사한테 그랬죠. Thank you very much, doctor. 선생님 감사합니다. Now you said I can't do it. 당신 지금 못한다고 하셨죠. Therefore he will do it. 이젠 저분이 하실 거라고. 저분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가 he will do it 그러니까. 근데 그로부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7년 만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산부인과 의사가 못하는 것, 약이 못하는 것, 수술이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가 벌써 자라서 지금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둘째도 또 있었고. 놀라운 역사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중심으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면서 기도 응답을 추구하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이것이 생활 속에 들어가서 머리 지식, 가슴 지식, 생활 지식이 돼서 말씀 한마디 붙잡고 인생을 거기 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이사야 43장 19절을 그래서 소개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19절을 딱 붙잡으면 사막과 같은 환경, 광야와 같은 환경,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말씀 붙잡으면 힘이 나잖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의 삶 속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간절하게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번 붙잡은 기도 제목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제가 7년 기도했던 것처럼 극동방송도 7년인가 8년 만에 응답받았고요. 저희 자녀도 7년 만에 얻었고요. 해외 장학금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대주는 그것도 7년 만에 응답받았고요. 어떤 경우는 1년 만에, 어떤 경우는 돌아서면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는데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구체적인 말씀이 있으면 붙잡으시고 그걸 가지고 믿고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간절하게 끝까지 집요하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고 만져지지 아니하시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도 하나님은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능력이 없다고요? 기독교가 능력이 없다고요? 그 말 따라가면 안 돼요.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 생명과 능력, 그것을 우리에게 체험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의 통상충만과 비상충만인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는데 이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을 성령께서 체험하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대로 사시면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사시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의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한빛교회가 지금도 사랑의 공동체지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11절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야. 이 땅 위에는 어차피 고통이 많아요. 이런저런 고통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터지면 주여 또 터졌네요. 주께서 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해결 못해요. 그러나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해결하셨다고 간증하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독교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놀라운 생명과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생활 속에서 또 일상생활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단순히 인사만 하지 마시고 사건도 나누시고 의견도 나누시고 기분도 나누시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 안에 거주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기도 응답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제자답게 사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고 이런 생명이 여러분 부르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이 대전 전체, 대한민국 전체, 전 세계로 흘러가 이 복음의 한류를 흘려보내는 한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